레위기에 대한 첫 번째 오해는 뭐냐면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레위기가 어렵게 느껴지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레위기에 언급된 단어와 용어와 개념이 오늘날 2025년 우리가 심지어 교회에서도 전혀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러므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그 단어와 용어와 개념이 무엇인지만 정확히 이해하면 사실은 한 번에 풀리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내일 도대체 번제가 뭔지,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소제 이게 무엇인지는 저희가 내일 저희가 살펴봐 드릴 것이고요. 사실은 그것보다 더 어려운 문제는 뭐냐면은 성도들이 많이 질문하는 것은 레위기를 아무리 읽어도 모르겠다는 것이에요. 정독하고 또 읽어도 내가 레위기를 잘 모르겠다라는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레위기를 아무리 정독하고 많이 읽어도 잘 이해하지 못하게 되는 몇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은 뭐냐면은 레위기 1장 1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레위기 1장 1절 때문에 우리는 레위기를 잘 이해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설명드리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사실은 이 3일 동안 레위기를 다루는 게 불가능해서 오늘 제가 주제를 두 가지를 다루려고 하거든요. 좀 빨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장 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렇게 시작됩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기 1장 1절 한글 성경에 영어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레위기 1장 1절의 첫 단어는 뭐냐면은 여호와예요. 여호와께서. 그러나 히브리어 성경을 보시면 레위기 1장 1절의 첫 단어는 여호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히브리어 성경의 이 단어가 한글 성경으로 번역되면서 생략됐어요. 그게 오히려 우리가 레위기를 오해하게 된 첫 번째 이유와 원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혹시 펜을 가져오신 분이라면은 한번 꼭 적어 넣어 보세요. 레위기 1장 1절의 히브리어 성경의 첫 단어는 여호와가 아니라 이 단어입니다. 그리고예요. 히브리어 성경은 레위기 1장 1절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이렇게 시작이 돼요. 여러분 제가 질문하니까 대답해 보시겠습니까? 어떤 책이 그리고로 시작된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요? 그 앞에 책과 연결된단 말이 당연하죠. 그러니까 레위기는 그 앞에 책인 출애굽기와 연결된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출애굽기가 상권이라면 레위기는 하권이 되겠죠. 여러분 어느 바보가 세상에 학원부터 있습니까? 상권부터 읽지요. 그러니까 아이러니한 건 뭐냐면은 레위기를 이해하기 위해 레위기만 보시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레위기를 이해하고 싶으세요? 레위기의 내용을 나오는 내용을 충분하게 이해하고 싶으세요? 그러면 반드시 출애굽기부터 공부하셔야 됩니다. 왜요? 출애굽기와 레위기는 서로 연결되고 한 권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출애굽기가 상권이라면 다시요 레위기는 하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위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출애굽기를 같이 이해할 필요가 있지요. 어디서부터 이해되는 것인가? 특별히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에 나와 있는 시내산 언약입니다.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십니다.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세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시내산에 도착하게 되죠. 이게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세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시내산에 모여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약을 맺어요. 이 언약은 히브리어로 브리스라고 말하는데 cut off, 잘라내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자마자 언약을 맺으세요. 시내산에서. 이것이 레위기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면 사실은 레위기는 백날 읽어도 이해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제가 이걸 좀 설명드릴 테니까 한번 이해가 되나 보세요. 다시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자마자 시내산으로 데리고 오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시고 이스라엘이 여기 모여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약을 맺어요. 그럼 도대체 언약이 뭐냐는 겁니다. 도대체 언약이 뭔가? 어떤 사람들은 언약을 축복이라 말해요. 어떤 사람은 언약을 약속이라 말합니다. 아니요, 다 틀렸습니다. 여러분, 언약은 약속이 아닙니다. 축복이 아닙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그럼 뭐예요? 어느 유명한 신학자나 책을 인용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성경 안에서 하나님이 스스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구약 성경 39권 가운데 17권이 선지서인데 이 선지서에서 하나님은 이 언약을 스스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말해볼 테니까 이게 어떤 의미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야야, 니네 기억나냐? 내가 너희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우리 신혼의 사랑, 니네 기억나냐?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언약을 무엇과 동일시 여기는 거냐면은 결혼과 동일시 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약속이 아닌 것이에요. 단순한 축복이 아닙니다. 언약에 대한 가장 성경적이고 바른 이해는 뭐냐면은 결혼입니다. 이때가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결혼했을 때예요. 합법적인 공식적인 관계에 들어갔을 때가 바로 이 언약, 시내산 언약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 이전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알았죠. 그러나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공식적인 합법적인 관계에 들어간 때는 바로 이 시내산 언약 때부터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할 테니까 대답해 보세요. 이건 결혼이죠. 결혼하기 전에 이 남자 저 여자 만나도 되나요, 안 되나요? 돼요? 결혼하기 전에 이 남자 저 여자 만나보는 겁니다. 이 여자 저 여자 만나봐도 돼요, 안 돼요? 되죠. 당연히 다 뭐 첫사랑 결혼했습니까? 그러나 결혼한 다음에는요, 그건 안 돼요. 여러분, 그걸 굳이 죄라는 단어를 쓰지 않아도 사회 통념상 그건 나쁜 짓입니다. 그러면 대답해 보세요. 언약 맺기 전에 우상 숭배는 죄일까요, 아닐까요? 잘 들으세요. 죄이긴 죄이지만 언약 맺기 전에 우상 숭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책망할 법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18장까지 죄가 언급되면 항상 일반적인 죄, 살인, 음란, 욕심, 도둑, 그런 일반적인 죄를 말합니다. 그러나 언약을 맺은 이후 출애굽기 25장부터 말라기 끝장까지 항상 하나님이 죄를 말씀하시면 언제나 우상 숭배예요. 왜요? 결혼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결혼, 언약이라는 개념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조금만 더 설명드려 볼게요. 저는 이제 결혼한 지 24년 차 되고 있는데 아직 신혼이죠, 뭐. 여러분, 제가 제 합법적으로 결혼한 제 아내에게요, 제가 이렇게 말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여러분 저한테 한번 답을 줘보세요. 제가 제 아내, 다른 여자가 아니라 제 아내에게요, 자기 나랑 결혼했으니까 나만 사랑해, 다른 남자 사랑하지 말고 나만 사랑해줘 라고 말한다면 저는 꼰대지요. 시대에 뒤떨어진, 그죠? 제가 다른 모든 여자가 아니라 저와 결혼한 제 아내에게 그렇게 요구할 수 있나요, 없나요? 당연히 있죠. 그러니까 언약을 맺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이제 나랑 언약 맺었으니까 나만 사랑해, 다른 우상 섬기지 말고 나만 사랑해 라고 요구할 수 있나요, 없나요? 있지요, 당연히. 그러니까 왜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는 너무 꼰대 같아, 하나님만 신이래, 하나님을 섬기래, 왜 그 말에 놀아나냐고요. 그건 마치 뭐랑 똑같은 거냐면요, 제가 제 아내에게 이제 나랑 결혼했으니까 나만 사랑해줘, 나 당신 더 사랑받고 싶어, 나만 사랑해줘 라고 말하자 옆에 302호 아줌마가 아이고 요즘에 어느 시대인데 한 사람만 사랑해, 여러분, 그거에 놀라는 건 뭐가 다릅니까? 그러니까 잘 보세요. 언약은 결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언약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권리를 가지세요. 이스라엘은 의무를 갖습니다. 그러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잘 들으세요. 결혼 관계 안에서 제가 제 아내에게 이제 당신 나랑 결혼했으니까 나만 사랑해줘 라고 요구할 수 있다면 제 아내도 저에게 그러면 당신은 나만 사랑해 주세요, 다른 여자 사랑하지 말고 쳐다보지 말고 나만 더 사랑해 주세요 라고 요구할 수 있나요, 없나요? 당연히 있죠. 그러니까 이 언약이라는 것은 절대로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요구하는 게 아니라 이 언약 안에서 이스라엘도 하나님 향해서 요구할 수 있어요. 그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섬길 테니까 나 더 사랑해 주세요, 나 지켜주세요, 나 보호해 주세요, 주의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의무만 갖는 게 아니라 권리를 갖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도 동시에 의무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언약 안에서 요구하는 것을 중보기도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절대로 감정에 흔들리지 않으세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감동받지, 아니요, 하나님은 감정에 흔들리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하면 지성이면 감천이겠지, 내가 이렇게 정성을 들이면 하나님이 아니요, 여러분, 그건 어린 신앙인 것이에요. 하나님은 감정에 흔들리지 않고 언약에 묶이시는 분이세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언약이에요. 대한민국이 새롭게 되길 바라세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기도하면 되겠습니까? 그냥 주여 주여 하면 될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외치면 될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언약 가운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 땅을 고칠 것이다. 어떻게 해요? 역대하 7장 14절입니다. 세 가지죠.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첫째, 악한 길에서 떠나,
두 번째, 스스로 겸비하여. 세 번째, 나의 얼굴을 구하면 내가 이 땅을 고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로 대한민국이 새롭게 되길 원하세요? 그리고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주여 주여가 아닙니다. 내 발에서 죄를 떠나는 것입니다. 내 발은 한쪽에 여전히 죄가 있으면서 주여 주여 한다고 하나님이 절대로 고치지 않습니다. 죄에서 떠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를 겸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얼굴을 구할 때에 하나님이 그 언약에 따라 이 땅을 고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이에요. 그게 언약입니다. 더 자세히 말씀드리지 못해서 너무 죄송합니다만, 아무튼 이 언약은 결혼이에요. 결혼 왜 하셨어요? 헤어지기 싫어서 결혼했죠. 자기 집에 들어가, 당신이 먼저 가세요.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그래서 헤어지기 싫어서 결혼했죠. 잘 보세요. 하나님이랑 이스라엘이 언약을 맺은 다음에 24장까지요. 그래서 출애굽기 25장부터 31장까지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야야, 이제 너랑 나랑 언약 맺었으니까, 결혼했으니까 너랑 나랑 같이 살 방을 좀 만들어라. 그게 성막이에요. 청사진, 설계도를 보여주세요. 이렇게 만들어. 내 방은 이렇게 만들고, 네 방은 이렇게 만들고, 내 방은 이걸 두고, 너 방은 이렇게 둬. 설계도를 주세요. 그리고 나서는 32장부터 40장까지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성막이 완성됩니다. 그게 출애굽기예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하나님이랑 이스라엘이 언약을 맺고 결혼을 한 다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우리가 같이 살 방을 좀 만들어. 그래서 설계도를 주세요. 그래서 그 설계도대로 성막이 완성됩니다. 그 완성이 출애굽기 40장이죠.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까? 출애굽기 40장. 혹시 펜이 있으시면 펜을 드시겠습니까? 제가 밑줄 그을 때 한번 밑줄 그어보세요. 출애굽기 40장. 제가 읽겠습니다. 한번 밑줄 그어보세요. 출애굽기 40장 19절. 아직 긁지 마세요. 출애굽기 40장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성막 위에 막을 펴고 그 위에 덮개를 덮으니, 여기 밑줄 그으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21절 끝부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23절 끝부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25절 끝부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27절 끝부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29절 끝부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마지막 32절 끝부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몇 번 반복되나요? 한번 세보세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됐습니다가 몇 번 반복되나요? 7번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 40장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다 그대로 됐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됐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다 그대로 됐습니다. 무려 7번 나옵니다. 잘 보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다 그대로 됐습니다가 7번이에요. 혹시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성경 가운데도 이런 비슷한 게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1장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과 출애굽기 40장 짝을 이룹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다 그대로 됐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다 해가 생겼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다 그대로 됐습니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모든 마무리 됐습니다. 창세기 1장에도 7번이 나와요. 그리고 똑같이 출애굽기 40장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다 그대로 됐습니다. 7번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돼서 이제 성막이 드디어 완성됐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34절입니다. 잘 보세요.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막이 완성되자 하나님이 너무 좋으셨는지 그 하나님의 충만한 영광을 성막에 쏟아부으세요. 구름으로, 그 빛으로, 그 영광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실제로 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지금 예배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여기 계시나요? 여기 계시죠. 여기 우리 안에 계시죠. 근데 어떻게 아세요? 하나님이 여기 느낌으로요? 나 느꼈어. 아니요. 여러분, 이때는 그럴 필요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눈으로 볼 수 있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습니다. 34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35절.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영광이 압도하자 모세조차도 들어가지 못하고 머뭇거렸다고 말해요. 여러분, 모세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이 장 바로 앞에서 무려 40일 동안 시내산 정상에서 하나님을 독대하여 이야기를 나눈 사람이 모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실제로 봤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시내산을 내려올 때 기억나세요? 머리가 너무 밝아서 수건으로 덮어야만 할 정도로 이미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경험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40장에 성막이 완성됐을 때에 하나님이 부으신 그 영광은 그 전에 모세도 경험하지 못했던 거예요. 야, 이건 뭐야? 야, 이건 나도 처음 본다. 내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직접 주신 그 돌판을 내가 받았던 사람인데, 야, 나도 경험하지 못했던 영광이다 라는 그 압도한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심지어 모세조차도 머뭇거리게 만드는 그 살아 역사하는, 온 하늘의 하늘이라도 온 땅의 땅이라도 다 담아낼 수 없는 그 살아계신 그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합니다. 그리고 나서 레위기가 시작되는 것이에요. 이렇게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모세야, 두려워하지 마라. 내 영광으로 나와라. 머뭇거리는 모세에게요. 그 머뭇거리는 이스라엘, 나 이거 한 번도 못 봤어. 세상에 이게 뭐야?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고 맞네. 어떻게 이런 게 있을 수 있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영광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구름인 것이에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그 찬란함과 존귀와 그 아름다움을 하나님이 그의 성막에 쏟아 부으시고 압도하신 다음에 어느 누구도 그 성막 앞으로 나올 수 없자 레위기 1장 1절 이렇게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야, 이스라엘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와라. 나에게 나와라 라고 초청하시면서 레위기가 시작되는 것이에요. 회막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여러분, 이 부르다라는 단어는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절대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구약성이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옛날에는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여호와께서 부르신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카라라는 단어이고요, 초청하다는 뜻입니다. 내 영광으로 나와라. 이 영광을 너희를 위해 준비했다. 이 압도하는 하나님의 영광, 어디서도 본 적이 없는 그 거룩하고 순결하고 그 크고 놀라운 그 하나님의 영광 앞으로 나오라는 것이에요. 저는 오늘 하나님이 우리 부산 거제 교회에도 이렇게 말씀하실 거라고 제가 확신합니다. 내 영광으로 나와봐라. 여러분, 기독교는 머리로 믿는 게 아닙니다. 개념이 아닙니다. 이론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실제로 대면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가졌던 그 보석, 그렇게 가지고 있던 그 보석이 얼마나 하찮은 돌멩이인지 압니다. 진짜 보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때예요. 진짜 기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면 내가 끌어안았던 그 기둥이 지푸라기라는 것을 그때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그 영광을, 압도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성막에 충만하게 채우신 다음에 초청하시는 것이에요. 나에게 나와라. 거기 있지 말고 내 영광으로 나와라. 너를 위해 준비한 이 영광 안으로 들어오라.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오라고 초청하시면서 시작되는 것이 바로 레위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레위기가 재미없겠습니까? 이 압도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싶지 않으세요? 맛보고 싶지 않으세요? 저는 경험하고 싶어요. 그 영광 앞에 나아가고 싶어요.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임재에 압도되고 싶어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시작하실까요? 잘 보세요. 에덴 동산에서 떠났던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 깨어지고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요. 그 떠났던 영광이 출애굽기 40장에서 다시 성막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기가 막힙니다. 그 떠났던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완성된 성막으로 돌아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으로 초청하십니다. 철학, 교육, 정치,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분야에서는요, 다 관심 가는 한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공허함이에요. 허무함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두려움과 불안함. 의학계에서도 말하죠. 여러 가지 이유를 대합니다. 이것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저것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라고 이유를 대죠. 수많은 수백 페이지의 논문들과 책이 쏟아집니다. 유튜브 보세요. 책을 보세요. 수많은 이유를 내가 알아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도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장황하게 말하지 않아요. 딱 한 절 말합니다. 딱 한 절. 인간이 왜 공허하게 되었는가? 왜 목마르게 되었는가? 왜 두려움과 염려와 불안에 시달리게 되는가, 사로잡히게 되는가? 여러분, 딱 한마디로 말합니다. 성경 찾지 마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거 자막 안 주셔도 됩니다.
그냥 들으세요.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다.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세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첫째,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렸다.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입니다. 내 백성이 나를 버렸어. 생수에 근원된 나를 버렸어 라고 하나님이 울부짖으시는 것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생수는 뭔지 아세요? 말 그대로 살아있는 물입니다. 여러분, 산에 올라가면요, 계속 파도 끊임없이 솟아나는 물이 있어요. 다음이 없는, 마르지 않는, 끊임없이 솟아나는, 바로 그 물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희가 생수에 근원된 나를 버렸어. 나를 버렸어. 생수에 근원된 나를 버렸어. 인간의 목마름은 어디서 오는지 아세요?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창조자와의 관계가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인간은 목마르기 시작합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원인, 자신의 창조자와 죄로 말미암아 관계가 단절되고 깨어진 이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허무함에 사로잡혀요. 공허함에, 이해를 할 수 없는 두려움, 불안, 염려에 사로잡혀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열심히 돈을 법니다. 좋은 학교를 가요. 정신없이 일합니다. 아닙니다. 절대 채워지지 않습니다. 순식간에 훅훅 들어가요. 그 공허함이, 헛헛함이. 야, 이렇게까지 살 필요가 뭐 있나? 아무리 해도 그 두려움, 왠지 모르는 불안함, 철학과 교육과 정치와 모든 신비학 분야에서 다 말하지만, 아니요, 성경은 한 줄로 말합니다. 그 모든 원인은 생수의 근원 대신 우리의 창조와의 관계가 단절되었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 관계가 단절되었기 때문에. 근데 진짜 비극은 뭔지 아세요? 이 다음입니다.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이 다음이에요.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다. 여러분, 거만한 인간은, 교만한 인간은 생수에 근원된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목마름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생수에 근원되신 하나님께 가지 않습니다. 절대 가지 않습니다. 알아도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이까짓 거 내가 해결할 수 있어. 이거 내가 해결할 수 있어. 여러분, 그래서 손으로요 땅을 팝니다. 이거 내가 해결할 수 있어. 내가 해결할 수 있어. 그래서 웅덩이를 파요. 그럼 벽면에 습기가 고여요. 겉봐 습기 보이잖아. 이거 야,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할 수 있어. 웬걸요, 해가 뜨면 순식간에 그 습기가 사라집니다. 공허해져요. 또 팝니다. 또 열심히 파요. 그러면 습기가 생겨요. 해 뜨면 또 사라집니다. 여러분, 열심히 살수록 공허해져요. 그러다가 폭우가 내리죠. 그러면 그 웅덩이에 드디어 물이 고여요. 겉봐, 내가 할 수 있다 말했잖아. 아니요, 비가 그치면 순식간에 물이 사라집니다. 왜요? 거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이기 때문에. 성경은 그 이유를 명확히 말합니다. 인간의 그 공허함과 허무함과 이유를 알 수 없는 두려움과 불안함과 염려의 모든 원인은 자신의 창조자 되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죄로 말미암아.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냥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죠. 여러분, 인간의 목마름의 해결 방법은 네온사인이 있는 뒷골목에 있지 않습니다. 어떤 대학교 간판이 아닌 것이에요. 내 아파트 평수가 아닌 것이에요. 모든 인간의, 목사를 포함한 모든 인간의 공허함과 허무함과 이해할 수 없는 두려움과 불안은 반드시 자신의 창조자이신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만, 그 임재 안에서만 해결되는 것입니다.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며 너의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 같을 것이라. 누가 오늘 이 목마름을 해결하시겠습니까? 누가 이 앞으로 나가시겠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떠났던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으로 드디어 돌아오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 안에, 그 임재 안에, 그 존귀와 아름다움 안으로 우리 모든 사람들을 초청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독교는 싸구려가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은 관념이 아닌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그 영광 앞으로 우리 모두를 초청하시는 것이에요. 저는 이 장면을 볼 때마다 항상 머릿속에 이 장면이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깊은 산 속에 밤새도록 눈이 왔어요. 온 세상이 하얗게 덮였습니다. 아주 깊은 산속 저 멀리에 오두막이 있어요. 근데 오두막에서 연기가 나요. 가까이 가서 볼까요? 여러분, 창문이 뿌예요. 이렇게 하고 봤더니 여러분, 테이블에 음식이 가득 차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계속 오븐에서 테이블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음식을 쌓아요. 갓 구운 빵 안 좋아하세요? 그러면 한식으로 바꿔드려요. 불고기, 잡채, 전, 뭐가 있어요? 뭐 갈비. 그 수많은 따뜻한 음식이 가득 차려 있어요. 그리고 이상한 걸 하나 뭐냐면은 꺼낼 수 있는 모든 빛은 다 끄는 것 같아요. 초는요. 그래서 빛을, 그 방을 가득 밝게 비춰놔요. 그리고 아버지가 계속 창문을 봐요. 누구 기다리는 것처럼. 그리고 장면이 밖에서 저 멀리 그 숲속에 나무 뒤에 한 사람이 있죠. 추운 겨울인데도 불구하고 샌들을 신고 있어요. 슬리퍼를, 반바지에 다 떨어진 노숙자의 옷을 입고 있죠. 그리고 나무 뒤에 숨어서 그 오두막집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저기에 음식이 있는데, 저기에 따뜻함이 있는데, 저기 물이 있는데 내가 가도 될까? 라는 두려움이. 아버지가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기만 해도 뛰어갈 텐데, 그 두려운 거예요. 아버지가 나를 기다리고 있다, 나를 위해서 지금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기만 해도 그 맨발로 뛰어갈 텐데, 여러분, 그 두려움 때문에 못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막을 만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성소가 무엇으로 있는지 아십니까? 진설병이 있습니다. 떡상이에요. 갓 구운 떡을요. 그리고 맞은편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금촛대가 있습니다. 24시간 365일 환하게 밝혀두는 금촛대예요. 그 앞에는요, 금향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앞으로 우리를 초청하세요. 네가 왜 거기서 굶주리고 있냐? 내가 너를 위해 만찬을 차려놨는데.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움 짐진 모든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 쉬게 해줄 테니까. 여러분이 잘못해서 두려운 건 아닙니다. 내가 뭔가를 실수했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공허한 게 아니에요. 내가 게을러서가 아니에요. 오히려 열심히 산 사람이 공허합니다. 문제는 하나예요. 문제는 오직 하나. 창조자 되신, 생수의 그런 대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하나님께 나오라고 레위기는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초청이 아무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식과 법을 따라 나아가야 됩니다. 그게 레위기입니다. 와라. 그러나 이렇게 와라. 재밌는 거 말씀드릴까요? 구약 성경의 율법은 모두 613가지입니다. 많지 않아요. 613가지 중에 레위기에 247개가 언급됩니다. 레위기에 언급되는 247개의 율법, 규정, 규례 가운데 제사에 대한 규례가 몇 개인 줄 아세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아침저녁 상번제, 초막절, 장막절, 여러분 수많은 제사의 규례가 나옵니다. 잘 들어보세요. 제사에 대한 규례는 고작 63개입니다.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에 대한 규례는요. 거제교회도 정관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정관의 항목이 몇 개인 줄 아세요? 이거보다 많으실걸요? 장로는 이래야 되고, 목사는 이래야 되고, 뭐 어떻게 안수하고, 투표는 어떻게 하고. 여러분, 근데 그 중요한 하나님께 나아가는 제사의 규례를 다루는 규정은 63개밖에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제사를 실제로, 어저께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제사를 실제로 들어보지 않으면 절대 알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저는 제사를 실제로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압니다. 뭐라는지 아세요? 누구도 레위기에 언급된 대로 제사를 드릴 수 없다라는 걸 압니다. 이게 뭔 말이야? 너무 생략돼 있어요. 제사를 실제로 드리다 보면 질문이 많습니다. 자, 이걸 어떻게 하는 거야? 그래서 이 내장을 어디다 두라는 거야? 이 칼을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거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질문이 많아요. 그러나 성경은 어디도 답하지 않습니다. 어디도.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제사의
절차와 방법을 하나도 틀리지 않고 완벽한 절차대로 하는 게 나오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레위기는 이렇게 기록되면 안 됩니다. 절대 못 드립니다. 굉장히 생략되어 있어요. 대략적으로 기록됐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제사를 통해 정말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절차가 아닙니다. 방식이 아닙니다. 뭔지 아시겠습니까? 얼마나 죄를 용서받고 싶은가입니다. 다윗은 알았어요.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만일 하나님이 소와 양의 기름을 원하셨다면 내 온 이스라엘 가운데 최고의 소와 최고의 양과 염소의 기름을 주께 드립니다. 그러나 내가 압니다. 하나님, 당신은 소와 양의 기름을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뭐라고요? 상한 마음이라고요. 여러분, 상한 마음이 히브리어로 무슨 뜻인지 아세요? 깨어진 마음입니다. 이 유리컵을 제가 돌바닥에 던지면 깨집니다. 그 깨어진 마음이요. 절대 돌이킬 수 없는, 어떻게 할 수 없는, 방법이 없는, 내게는 방법이 없는 그 깨어진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제사 원하시면 내가 제사 드립니다. 기름 원하시면 내가 최고 기름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상한 마음 아닙니까? 상한 마음, 깨어진 마음. 그래서 내가 하나님, 이 깨어진 마음 가지고 주께 나아갑니다 라고 말하는 게 시편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아시겠습니까? 확인하고 싶은 거는 넌 정말 나를 원하냐? 넌 정말 나랑 관계를 회복하고 싶으냐라는 것입니다. 그걸 모르면 레위기 다 필요 없습니다. 야야, 너 진짜 나를 원해? 넌 진짜 나와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길 원하니? 진짜 죄 용서 받고 싶은 거야? 정말 나를 원하니? 날 알고 싶니? 라는 그 마음을 확인하고 싶은 것이에요. 누가 오늘 그 상한 마음으로 주께 나아가시겠습니까?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 세상에 이런 사람 참 보겠어. 난 이런 사람이 정말 좋아 라고 말씀하세요. 그 복 있는 사람은 8명이죠. 기억나세요? 팔복. 여러분, 팔복에서 첫 번째 복을 기억하시나요? 뭐지요?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 가난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푸토코스라는 단어예요. 헬라어 사전을 보시면 이 푸토코스라는 단어를 한글 성경에서는 가난으로 번역했는데 헬라어 사전을 보시면 좀 아닙니다. 저도 지금 성경을 쓰고 있지만, 성경을 지금 만들고 있지만 한글 성경은 굉장히 번역이 좋습니다. 저는 이렇게 번역하지 않겠어요. 의미는 통합니다. 그러나 헬라어 사전에 의하는 푸토코스, 가난하다로 번역된 이 푸토코스의 원래 뜻은 두 가지 경우에 쓰입니다. 두 가지 경우에. 어떤 상황에 쓰는지 보시고 여러분이 한번 그 단어를 번역해 보세요. 의미를요. 첫째, 이 푸토코스라는 단어는 언제 쓰는 거냐면요, 2주, 3주 굶은 거지가 어떤 음식을 보고 그 음식을 구걸할 때 쓰는 단어가 이 푸토코스입니다. 이해되세요? 굶어 보셨어요? 젊은 세대는 죄송해요, 제가 뭐 젊지만 54살밖에 안 됐지만 어르신들은 아시잖아요. 6.25 일제 강점기요. 아시잖아요. 죄송합니다. 저도 이제 28년, 29년 차 되는 풀타임 사역자예요. 제가 이 길 간다고, 제가 아들만 3명이거든요. 제가 아들을 굶겨본 아빠입니다. 제가 아내를 굶겨본 남편입니다. 제가 이 길 간다고. 전 굶어봤습니다. 나 굶는 거 상관없어요. 여러분, 목사가 금식도 안 되면 그까짓 거 못 굶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나의 헌신 때문에 내 자녀가 굶는 건 못 봅니다. 여러분, 자식이 굶는 건 부모 못 봅니다.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머리를 땅에 쳐박고 기어가면서 음식을 구걸합니다. 자존심? 그런 거 없어요. 음식을 얻을 수만 있으면 여러분 자존심 다 내팽개칩니다. 목사 그런 거예요. 내 자식을 위해서라면요. 나를 위해서는 괜찮습니다. 나를 위해서는 저 양복 안 벗을 자신 있습니다. 그러나 내 자식을 위해서는요, 저 머리 땅바닥에 처박을 자신 있습니다. 머리 처박으면서요 그 음식 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게 이 단어예요. 그러니까 저는 가난, 물론 의미는 다 똑같죠. 근데 저는 그렇게 번역해주고 싶지 않습니다. 이 푸토코스의 뜻은요, 절박함입니다. 절박함. 두 번째는 어떤 경우인지 아세요? 부모가 자기의 잃어버린 자식을
찾을 때의 모습이 푸석했습니다. 제가 아는 한 권사님이 계세요. 우아함의 끝판왕. 진짜 우아하세요. 한 번도 자세와 옷이, 옷 매무새가 흐트러진 적이 없는 그 권사님이에요. 근데 그 권사님이요, 지금은 에버랜드지만 옛날엔 자연농원이었어요. 혹시 아세요? 예, 세대를 아시겠네요. 옛날에 자연농원에 이제 놀러 갔었는데 아이랑요, 아이가 6살인가 7살이었대요. 아이는 잃어버린 기억이 없어요. 근데 어머니는 잃어버렸어요. 1시간 반 동안 그 아이를. 아이는 노느라 몰랐고요. 그 일평생 우아하셨던 그 권사님이요, 1시간 반 동안 잃어버린 자녀를 찾다가 만났을 때는 어떻게 된지 아세요? 속옷이 보였습니다. 여러분, 일평생 그 우아함의 끝판왕으로 지냈던 그 권사님이요, 자녀를 찾는데 브라우스가 벗겨졌어요. 그것도 몰랐어요. 그때 쓰는 단어가 푸석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야, 난 참 이런 사람 좋아. 어떤 사람이요? 나를 향해서 절박한 사람, 나를 진짜 원하는 사람, 자신의 온 힘과 마음을 다해 나를 찾는 사람. 에이, 또 똑똑한 사람 좋지 않아요. 하나님, 스카이 좋지 않을까? 뭐 사회적 지위도 있고 뭐 좀 지혜오고 뭐 그런 사람 좋지 않을까? 하는 말씀. 아니다. 내가 그거 다 필요 없다. 내가 진짜 좋아하는 사람이 누군 줄 아냐? 온 마음으로 절박함으로 나를 찾는 사람, 난 그 사람이 좋아. 우리가 그런 사람 되면 좋겠어요. 왠 줄 아세요? 골로새서 2장 3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안에, 예수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숨겨져 있느니라. 사람이 찾아 헤매는 모든 지혜 지식, 여러분 유튜브에 없어요. 유튜브 그만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에 있습니다. 시편 16편 11절, 주께서 내게 생명의 길을 보이시느니 그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사람들이 그렇게 목말라 찾아 헤매는 즐거움, 기쁨, 평안함,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 이렇게 말하죠.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말씀은 예수를 의미하죠. 예수 그리스도를요.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는데 우리가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근데 1장 4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고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 제가 설명드려 볼까요?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했을 당시에 그 지역의 글들이 많이 발견됐습니다. 지금 시, 소설, 수필, 연설문, 굉장히 다양한 글들이 발견됐는데 빠지지 않고 나오는 한 단어가 있어요. 그게 생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학자들이 어떻게 추측하냐면요, 사도 요한 당시, 예수님 당시, 사도 바울 당시에 그 지역은 사람들이 생명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구나. 어떻게 하면 생명을 갖는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갖는가, 어떻게 하면 늙지 않는가에 대한 관심이 많았구나라는 걸 거꾸로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 지역의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장난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면요, 생명은 신비롭습니다. 있는 건 알아요. 근데 만져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살아있는 사람 같으세요? 죽어있는 사람 같으세요? 대답하세요. 웃지 마시고. 제가 살아있는 사람 같으세요? 죽어있는 사람 같으세요? 어떻게 하세요? 제가 살아있는 거 어떻게 하세요? 아니요, 못 움직여도 살아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사는 거 어떻게 하세요? 그러니까 말 못하시는 분도 살아있을 수 있습니다. 못 보는 분도 살아있는 것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요, 숨을 쉬잖아요. 그러니까 알아요. 우리 본능적, 이거 살았어? 이거 죽었어. 금방 알아요. 그래서 제가 사는 거 알죠? 근데 제 안에 생명이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도대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데 어디요? 생명이 있는 건 알아요. 근데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이 장난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해요. 내가 어떻게 생명 갖는지 알려줘? 은밀한 지식을 가져야 돼. 자기를 자해해야 돼. 헌금 많이 해야 돼. 뭘 알아야 돼. 뭘 경험해야 돼. 생명이 있는 건 알지만 만져질 수 없으니까, 만져지지 않으니까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 당시에, 사도 요한 당시에, 바울 당시에 사람들이 생명 가지고 장난을 그 거짓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때 요한복음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제가 컵이 필요한데요. 물이 담겨, 이거 제가 마시고 싶어서 마시는 게 아닙니다.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잘 보세요. 컵 보이시죠?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요, 그 안에, 예수 안에 생명이 있대요. 누구도 만질 수 없는, 그래서 가질 수 없는 생명이 예수 안에 있답니다. 잘 보세요. 이 펜을 누구도 만지시면 안 돼요. 아셨죠? 누구도 만지시면 안 됩니다. 근데 이 펜이 컵에 있어요. 누구도 파란색 펜을 만지지 마십시오. 만지지 않고 펜을 가지는 방법이 있나요, 없나요? 펜을 만지지 않고 펜을 가지는 방법은요? 그렇죠. 컵을 가지면 되죠.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 갖는 방법은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다고 말한 겁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가지면 그 생명 나의 것 되는 겁니다. 예수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가지면 그 소망이 나의 것 되는 것이고, 예수님 안에 부활의 능력과 그 길과 진리와 그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예수를 가지면 그것이 나의 것이 된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누가 오늘 그 예수 옆에 나가시겠습니까? 여러분, 다른 데서 헤매지 마세요. 내 혼자는 뒷골목을 방어하지 마세요. 인간에 필요한 모든 그 공허함을 한순간에 잠재우는 충만함, 그 두려움을 잠재우는 그 기쁨과 평안함, 절망을 잠재우는 소망, 그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레위기 1장 1절이에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나에게 와라, 나에게 와서 채워라, 너의 목마름을 나에게 새기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사실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히 다루면 좋겠지만 제가 다른 주제 하나만 더 다루고 마칠게요. 왜냐면 이 주제가 한 15분 걸리거든요. 제가 요거 다루고 마치겠습니다. 레위기 16장입니다. 레위기 16장, 레위기는 1장부터 27장까지 되어 있는데요, 레위기 16장은 레위기의 꽃입니다. 레위기에서 가장 중요한 장을 골라라 그러면은 단언컨대 랍비든 기독교든 누구도 예외 없이 레위기를 아는 사람이라면 레위기의 꽃을 레위기 16장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레위기 16장은 대속죄일입니다. 7월 10일 1년 365일인데 딱 하루,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모이는, 성막에 모이는 날, 대속죄일, 지난해에 지은 모든 죄를 용서받는 날이 바로 대속죄일입니다. 잘 보세요. 7월 1일, 오늘이 4월 17일입니다. 왜요? 1월 1일부터 계산했으니까요. 우리의 대한민국, 한국 사람은요, 양력 1월 1일을 셉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은 아닙니다. 7째 달이 1월입니다. 첫째 달입니다. 그러니까 7월 1일이 한 해의 시작이, 이때가 나팔절입니다. 이 나팔절은 하루가 시작되고 한 주가 시작되고 한 달이 시작하고 1년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날, 한 해의 시작을 알리는 날이 바로 나팔절입니다. 그리고 나서 10일 뒤인 7월 10일이 대속죄일입니다. 그리고 15일부터 이제 초막절이죠. 이거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대속죄일, 그러니까 1월 10일이라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7월 10일, 이 대속죄일 날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있든지 다 성막에 모여야 됩니다. 왜요? 지난해에 지은 모든 죄를 용서받는 날이에요. 나는 돈이 없어서 제사를 못 드렸어요? 괜찮습니다. 7월 10일 대속죄일 날 성막에 오기만 하면 모든 죄를 용서받습니다. 그래서 이때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이 지성소 몇 번 들어가죠? 1년에? 한 번은 히브리서 때문입니다. 사실은 3번 들어갑니다. 오늘도 절대로 혼동하지 마세요. 대속죄일 날 대제사장은 지성소에 3번 들어갑니다. 근데 이게 같은 의식이기 때문에 히브리서는 한 번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보세요. 담임 목사님이 지금 아까 처음에 기도인도로 나오셨죠? 지금 들어가셨어요? 이제 기독교 되면, 저 설교 끝나면 또 기도인도로 다시 나오시죠? 그러니까 2번이시잖아요. 근데 이거는 한 번으로 보는 거예요. 왜냐면 같은 예배이기 때문에요. 이해되셨죠?
대속죄일 날 1년 365일 가운데 딱 하루, 이날만 대제사장이 지성소 들어가는데 이 대속죄일 날 3번 들어갑니다. 잘 들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죄를 짊어지고 대제사장이 지성소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지성소에 임재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랑 대제사장이 직접 맞닥뜨리면 대제사장이 죽습니다. 그래서 첫째, 번제단에서 숯을 취하여 향을 피웁니다. 그래서 향을 피운 다음에 그 향을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근데 이때 미드라시와 미시나에 보면은 휘장을 이렇게, 여기가 지성소라 치면요, 휘장을 열면 바로 언약궤가 보여요. 근데 직접 보면 안 됩니다. 그래서 미드라시와 미시나에는 몸을 틉니다. 여기가 지성소라면. 그래서 휘장을 이렇게 옆으로 엽니다. 옆으로 열어 개걸음으로 들어가서 향을 지성소에서 계속 피웁니다. 언제까지요? 그 언약궤 위에 있는 구름의 날개 끝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즉 지성소가 연기로 자욱할 때까지, 하나님이 지성소에 나타나셨을 때의 연기가 하나님과 대제사장을 가리도록이요. 그래서 계속 피워요. 그리고 놓고 나옵니다. 자, 한 번이죠? 그 다음에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죄를 짊어지고 들어가기 전에 먼저 자기가 죄가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자기의 죄를 위해 숫송아지를 잡습니다. 송아지를 죽여요. 어저께처럼요. 그리고 피를 가지고 이제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두 번째죠. 지금 지성소는 연기로 자욱해요. 그 연기로 자욱한 곳에 있는 언약궤 위에 대제사장이 숫송아지 피를 이렇게 뿌립니다. 근데 이때 피를 뿌릴 때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안 돼. 너 대제사장 작년에 너무 많이 죄졌어. 그러면 대제사장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살아서 들어갔다가 죽어서 나오면 하늘에서 무슨 음성이 들리지 않아도 대제사장의 죄는 용서받지 못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이때 한국 성도들 가운데 대제사장이 지성소 들어갈 때에 방울 달고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런 건 없습니다. 그건 이제 드라마틱하게 만든 거고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세요. 레위기 16장에 보시면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하루 대속죄일 날 지성소 들어가는데 에봇을 벗고, 방울이 있는 에봇을 벗고 세마포 속옷 같은 하얀색 하나만 입고 들어갑니다. 랍비들 유대인들에게 확인 다 끝냈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 성도님들은 이상하게 지성소에서 방울 딸랑딸랑 딸랑딸랑 그런 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대속죄일 아닙니다. 제가 그래서 역척해 봤더니 옛날 한 70년대 80년대에 그림 성경이 있었어요. 거기 그렇게 돼 있습니다. 물론 대제사장이 에봇을 입고 뭐 다른 날 들어갈 수는 있다 할지라도 대속죄일 날만큼은, 잘 들으세요, 에봇을 벗고 세마포 하나만 입고 들어갑니다. 자기의 죄를 위해 두 번째 숫송아지를 잡아요. 그래서 피를 뿌릴 때 하나님이 안 돼, 너 작년에 너무 많이 죄졌어. 그러면 대제사장이 죽는 거지. 잘 들으세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살아서 들어갔다가 반드시 살아서 나와야 돼요. 살아서 나오면 하늘에서 무슨 음성이 들리지 않아도 대제사장의 죄는 용서를 받은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대제사장이 이제 자기 죄를 용서받았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이제 들어갑니다. 그래서 염소 2마리를 잡습니다. 그래서 한 마리는 아사셀 해서 안수하고 광야로 보내고 한 마리는 똑같이 죽입니다. 그리고 그 피를 가지고 이제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요세푸스라는 역사학자가 쓴 글에 의하면 이 대속죄일 날이 잘 묘사되어 있어요. 1년에 딱 하루, 그 전년도에 지은 모든 죄를 용서받기 위해 전국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듭니다. 수십만 명이. 근데 그 글에 의하면 대제사장이 향을 피울 때, 숫송아지를 피울 때까지는 다 딴짓한대요. 야, 잘 지냈어? 아이고, 너 뭐 이렇게 뭐 그랬어? 이렇게 자기랑 관계 없다고요. 근데 만일에 대제사장이 염소 잡는다! 그러면요, 쫙 모여든대요. 왜냐면 자기랑 관련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염소 잡는다! 그러면은 그 수십만 명의 유대인들 성도들이 쫙 모입니다. 그래서 숨죽이고 기다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야, 이제 잡았어. 잡았어. 그래서 들어가. 그래서 대장이 염소 피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휘장 안에 있는 언약궤 위에 똑같이 피를 뿌립니다. 근데 이때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안 돼. 작년에 이스라엘 백성들 죄 너무 많이 졌어. 그러면 대제사장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번째 때요, 대제사장이 염소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갔다가 죽어서 나오면
하늘에서 무슨 음성이 들리지 않아도 이스라엘 백성의 죄는 용서받은 건가요? 용서받지 못한 건가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숨죽이고 기다려요. 뭘요? 살아서 나오는 걸요. 유대인 랍비 문화에 의하면 이때 대제사장이 지성소 들어갔다가 나오는 시간이 반 시간, 즉 30분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숨죽이게 기다리는 것이. 야, 얼마나 시간 들었어? 28분 지났어. 28분? 이제 2분 남았어. 2분 남았어. 29분, 29분, 30분, 30분. 근데 대체 안 나와요. 32분. 또 안 나와요. 36분. 또 대장이 안 나와요. 그럼 무슨 생각 드시겠습니까? 죽었나? 죽었나? 야야, 너 이리 와, 너 들어봐. 너 귀발 찔러 들어봐. 사람 좀 들어봐. 조용히 좀 해. 안 들려. 들려. 살았어. 근데 왜 안 나와? 38분. 41분이 됐는데 또 안 나와. 야, 죽었나 봐. 빨리 와봐. 빨리 들어봐봐. 살았어. 대장 살았어. 근데 왜 안 나와? 46분, 47분 딱 됐을 때 문이 확 열려? 아니요. 바람 때문에 문이 열린 거예요. 왜 바람이야 또? 여러분 49분 돼도 안 나와요. 근데 잘 들으세요. 51분 됐을 때 갑자기 문이 열리면서 대제사장이 살아있는 발이 쑥 나오면은 기분이 어떠실 것 같으세요? 그때 와 하는 거라고요. 하늘에서 무슨 음색이 들리지 않아도 대제사장이 살아서 들어갔다가 살아서 나오는 것 자체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는 여기서 받아든 걸 의미한다고요. 그래서 와 소리 지른다고요. 그게 대속죄예요. 이해되셨어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 대속죄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세요.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이해되셨어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대속죄일 날 대제사장이 되셔서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함께 나아가요. 그러나 인간 대제사장, 아론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은 자기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자기 자신을 연기로 가려야 돼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향으로, 연기로 하나님과 예수님을 가릴 필요가 없습니다. 아론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은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의 죄를 먼저 용서받아야 돼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기를 위한 제사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단번에라고 말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대장이 되셔서 단번에 들었단 말은 이 말입니다. 향이 필요 없어요. 자기를 위한 제사가 필요 없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단번에 들어갑니다. 인간 대제사장은 짐승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지만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짐승의 피가 아니라 예수님 자신의 그 거룩한 하나님 자신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신 다음에 예수님이 반드시 하셔야 하는 일은 뭘까요? 그걸 이해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대속죄를 대장이 지성소 들어간 걸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살아나셔야 됩니다. 이게 이해가 되나 보세요. 로마서 4장입니다. 다 같이 한번 펴시겠습니까? 로마서 4장 이 말씀은 난해구절로 뽑혀요. 난해구절 아닙니다. 레위기 16장을 이해하시면 한 번에 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이해가 되나 보세요. 로마서 4장 25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 제가 빨리 읽겠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여러분 내줬다는 말은 죽었다는 뜻이죠? 왜 내주셨어요? 죄 때문에요. 어렵지 않으시죠? 잘 보세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어떻게 하셨나요? 살아나셨다고요.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하나만 더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죠. 이거 읽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이해가 되나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그러니까 부활이 없으면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어디 가운데 있나요? 무슨 말씀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 구원의 시작입니다. 우리 구원의 완성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그거를 기념하는 날이 이번 주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온 우주 모든 피조물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너의 죄가 사해졌다 라는 놀라운 위대한 선언이라고요. 여러분, 그 부활이라는 것은 그래 우리도 나중에 살아나겠죠. 예, 그것도 맞죠. 그 정도가 아닌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살아나심은, 부활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모든 사람들의 죄가 이제 사해졌다, 용서되었다, 해결되었다라는 온 우주에 울리는 팡파레 같은 것이에요. 여러분, 그거를 기념하는 날이 1년에 딱 한 주 돌아오는 주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즐거워하십시오. 맞아, 이제 내가 용서됐어. 그 예수 그리스도 부활 자신 자체가요.